말씀 이제 보기 전에 아까 김성률 성도 얘기를 잠깐만 하면 목욕탕에서 돌아가셨는데 전에 우리 여기 계시지만 윤 집사님 어머니도 그렇게 또 목욕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좀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은 미리미리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때문에 그렇게 잘 건강하게 또 지내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예, 나왔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얼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죠. 저 그림은요, 1941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성화가 아니고요, 상업적인 그림입니다. 팔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예, 어디 저기 동네 아저씨 같죠. 예. 저 그림은 영국의 BBC 방송에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두개골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걸로 그 시대의 30대 남자의 얼굴을 복원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웠던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에 가까울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요? 잘생긴 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왼쪽은 미국의 1941년도에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오른쪽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남자들의 보편적인 얼굴을 복원해놓은 얼굴이고, 그러면 오른쪽이 좀 더 가까울 겁니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안 생겼는데 비슷한 건 저쪽이, 오른쪽이 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두 얼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왼쪽은 참 선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빛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반면 오른쪽은요? 무서우세요? 무섭지는 않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데. 굉장히 무섭다고, 무서워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그 다음에 털털해 보이고 좀 거무팅하니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다시 좀 올려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투박하고 털털한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저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고상하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왼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 있는 반영된 모습 같고,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인간 같은 인성이 반영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얼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많이 강조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참 빛이 계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빛이 세상을 창조한 빛인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읽었던 14절에 가보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고 빛인 분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났는데, 분명히 보여졌는데, 모두가 다 봤는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혹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사람일 겁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고대 사회는요,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과 황제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다른 말이에요. 표현이 달라서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로마 시대도요, 황제가 있었죠. 로마의 황제. 근데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승리했던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앙겔리온. 혹은 그 황제가 아이를 낳습니다. 황제의 아이. 그의 아이는 다음 황제가 되겠죠.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소식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 헬라어고요.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원래 사실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었던 황제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소식, 그리고 그 신으로서 황제로서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태어나는 소식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증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 문화 속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서 추앙하면서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문화 속에서 신격화시킨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증언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사람만이 아니라 귀신,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귀신이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외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야훼다라고 이름을 가르치는 그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는 I am, 뭐 정확히 뒤에까지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식으로 바꾸면 나는 무엇뭐이다, 나는 박성업이다, 나는 목사이다, 나는 성도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 나는 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성경 공부 교재 안에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그 7번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을 이야기합니다. 이 7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7번이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떡이고 뭐 선한 목자고,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뭐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만 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우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떡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이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과 진리를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예요.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왜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엇 때문에, 왜 고백하고 신앙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소그룹 하실 때 소그룹의 질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제가 미리 질문을 던져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교회를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관계가 있고 왜 믿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그룹 나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사랑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라고 하면서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켜 주고 있어요, 바울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육신은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죄성이 강한 그러한 육체, 육신, 타락한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기서의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의 육신이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은 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사람,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참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자 1장 14절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잘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이 된 모습입니다. 육신을 보고 있어요. 근데 육신을 보면서 뭘 본다고 말하냐면 영광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보고 있는데 그 육신이 은혜와 진리,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이다. 죄로 가득 찬 육신이 아니라 죄인된 육신이 아니라 그런 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육신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죄악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육체, 본래의 육신은 영광스럽고 거룩했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육체하면, 육신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타락했고 버려야 되고 그건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면이.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분명히 육신은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우리의 육신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쪽도 기억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육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신이 그러한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외에도 인간 예수, 육신을 가진 예수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날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이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고프셨던 이야기, 피곤했던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슬퍼했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분노해서 화를 냈던 이야기. 예수님이 화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화났을 때 막 쓰는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욕이에요, 욕. 가장 대표적인 욕,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율법은 뭐와 비슷하냐면 마치 하나님에게 어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답안지와 같은 겁니다. 답안지.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에다가 그 답안지에다가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답을 쓰는데 점수를 얻을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떤 답을 써도 그 답으로는 점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건 우리가 거기에 답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했다,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건 그 율법에 기록해야만 하는 답을 우리 대신 적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얻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적지 못하고 우리는 못 적으니까. 아니 적어도 점수를 얻을 수 없으니까. 답이 아니니까. 그걸 예수님이 대신 해주셔서 은혜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도를 줬다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를. 근데 그 지도를 유대인들이 똘똘똘 말아갖고 지팡이를 삼았어요. 지팡이를 삼고서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는 이거 없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인 이 지팡이 없지. 우리는 지팡이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팡이가 아니죠. 지도죠.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는 짚고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 율법만으로는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독생자가 인간으로 직접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소경인 사람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겁니다. 직접 오신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겁니다.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소그룹 내용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있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생각났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간장게장의 시라고 하는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3.1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 그때는 뭐 제가 3.1절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지나갔는데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의 고향이 천안입니다. 천안에 가서 이제 그가 학교 다니면서 3.1운동을 시작했지만 천안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만세운동을 하는데 일본 군경이 이제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유관순의 아버지가 왜 막냐고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총칼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의 어머니가 내 남편을 니네가 뭔데 죽이냐고 하면서 또 달려드니까 또 죽입니다. 그걸 직접 앞에서 봅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의 시체를 자기가 메고 어머니의 시체는 삼촌이 메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3.1 그 만세운동을 하기로 다 작정을 하죠. 뭐 결국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근데 유관순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랑 헤어져요. 그 만세운동 그 난리통에 헤어지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그 감옥에서 만납니다. 오빠도 똑같은 거예요. 유관순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에서 유관순이 했던 이야기, 이게 이제 예전에 설민석이라고 하는 그 역사 강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관순이 재판장이 이제 신문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막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왜 만세를 부르는데 너희는 총칼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 없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사람에게 총질을 해대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준 것이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의자를 집어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유관순은 이제 형을 받게 되고 출소 이틀 전에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 설민석이라는 강사가 제가 뭐 이 내용도 감동적이지만 이것보다 그 뒤에 하는 얘기에 전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유관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대요. 우리나라 유관순 그때 나이가 18살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죠. 18살입니다. 18살에 나라를 구한 소녀죠, 소녀.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18살 있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야, 유관순은 네 나이에 나라를 구했어. 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요즘 애들이 저러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애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쟤네 언제나 철이 들려나. 근데 이 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영웅은 난세에 태어나는 거라고. 난세에 나타나는 거라고. 지금은 난세가 아니고 평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있지, 난세가 되면 그 나이에 그들이 제2, 제3의 유관순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유관순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보고 있다고. 우리나라 민족은 수많은 외침을 겪었죠. 그 외침에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나라가, 우리나라 그 왕이 나라를 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백성이 구하죠. 그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의 DNA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시 생각나서 찾아갖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까?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 그걸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게 평시에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이랑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 우리는 그 영광이, 그 DNA가 빛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고, 나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분도 평소에는 안 그래 보여요. 전혀 안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DNA가 있기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는 그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것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로 떠올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 이 간장게장 이야기입니다. 간장게장 이야기. 자, 한번 시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마지막 말, 시인의 마지막 말, 알을 품고 있는 꽃게, 그 암개가 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가요? 죽음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이제 저녁이라고, 불 끄고 잘 시간이라고. 어쩌면 저 시인은 저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다 집약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굳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오셨습니다. 아니, 죽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것이 얼마나 신이신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비참한 일이었는지 그가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우리들의 모든 슬픔,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그걸 함께 공감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 간장게장의 이야기, 이 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인성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영광,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이면서, 동시에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위로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 슬픔을 이겨내고 견디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예수님, 두 얼굴이기 때문에 괴물이 아니라 두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얼굴 안에 우리에게도 신의 영광이 있음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이고, 동시에 아픔과 슬픔, 고난, 그 연약함까지도 공감해줘서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예수님, 그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얼굴의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꿈을 꾸시고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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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예. 우리 최명자 권사님, 예,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웃지요. 못했다는 얘기죠. 잘한 날도 있을 것이고 안 된 날도 있을 것이고 잊은 시간도 있을 것이고 생각나는데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도 또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들었던, 오늘 나눔을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야기,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와 간장게장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느낌을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있음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